전미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20주간 월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구원에 대한 것을 묻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수준별로 얘기하자면 자력 구원에 관한 거죠.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면 구원받습니까? 여기에는 예수님의 구원 공로가 들어가 있지 않죠. 어쨌거나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어떤 행동에 대해서 왜 나한테 묻니? 그리고 선하신 분은 한 분뿐이다. 그 완전한 어떤 행위에 대한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버지뿐이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니까 그 계명에 관련된 것은 아버지에게 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모세를 통해서 이 세상에 계명이라는 거를 이렇게 주셨죠. 그가 어떤 것들입니까? 라고 했더니 이제 10계명을 이렇게 읊어 주시죠.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그런 것들은 제가 다 지켜왔습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그죠? 10계명을 다 지켰대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느냐라고 했더니 선한 일은 10계명이고 그 10계명은 아버지에게 딸린 거고 근데 완전해지려면 나를 거쳐야 되는데 나를 거치려면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에게 주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을 가난한 이에게 이렇게 주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부자기 때문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러니까 모든 계명을 다 잘 지켜도 뭐가 있으면 탐욕이 있으면 마음이 슬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아버지의 역할이 다르고 어머니의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성부께서 우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이제 남자로 예수님이 보이지만 역할상으로는 성모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성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나온 피와 물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죠.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제 성부가 남성이라고 하면 성자는 여성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남성으로 태어나야 되는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태어나는데 교회가 여성이고 이제 성자가 남성의 역할을 하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는 남성의 어떤 우리를 태어나게 하는데 아버지, 남성의 역할은 어떤 행위, 어떤 계명을 지키게 만드는 그런 것이고, 여성의 역할은 그 안에 있는 탐욕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탐욕이 있으면 그 탐욕을 없애지 않은 채,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은 채 10계명만 아버지가 주시는 어떤 삶의 모델이죠. 우리가 따라야 되는 그것만 하려고 한다면 그거를 다 지키면서도 굉장히 행복하지 못한 슬픈 얼굴로 돌아갔다고 하잖아요. 부부로 한번 살펴본다면 금쪽 같은 내 새끼에 이제 아이들이 5이고 또 어머니는 만삭이셔요. 근데 이제 이 아저씨는
재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첫째, 둘째, 셋째 애가 첫째, 둘째인가요? 첫째, 둘째, 셋째인가? 아무튼 그 조금 큰 애들은 이제 전처에서 난 삼남매. 그다음에 또 둘을 낳고 그럼 5명이네요. 근데 또 한 명을 또 낳는 거죠. 그러니까 요 애기들은 이제 또 이 새로운 엄마에게서 난 거죠. 근데 이 엄마는 굉장히 좀 마음이 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엄마 자리를 마치 뺏은 것처럼 그 전처에서 난 이 세 아이들에게 야단도 못 치고 아무것도 이렇게 엄마의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훈육을 엄청 세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니들 동생 돌봐야지 엄마가 만삭인데 맞네요. 오남매 있는데 그랬더니 정말 왜 우리가 그건 아빠 자식이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삼남매는 조금 큰 삼남매는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너무 막 아빠가 이제 또 아빠가 어렸을 때 또 이 아빠의 아버지가 이제 이 아빠가 태어난 지 50일밖에 안 됐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고 학교에서도 막 왕따 당하고 구타 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갱신갱신 살아왔기 때문에 이분이 트로트 가수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굶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김치가 없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서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막 요구를 하면서 몇 시 안엔 들어오고 그러니까 엄마를 도와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엄마는 여기서 난 아기들 2명 키우는 것도 힘든데 그리고 또 이미 큰 세 아이들에게는 또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고 근데 이제 그 3명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 하는 거죠. 이 아빠는 막 화내고 욕하고 일 좀 도와라. 이제 엄마는 이제 아빠가 직접 좀 이제 아빠는 돈 버느라고 바쁘지만 또 아빠가 직접 들어와서 좀 육아까지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엄마가 이제 너무 약한 거죠. 아빠는 너무 강하고 그 아이들은 이제 너무 이제 아버지한테 기가 눌려가지고 이렇게 뭐 많이 하지만 이렇게 뭐 이때 나이 또래에서 할 수 없는 많은 집안일들을 해요. 아이들을 도와주고 그렇지만 이 아이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행동은 완전하게 하지만 그게 뭐예요? 이 아버지의 뜻은 다 잘 따르지만 이 어머니로부터 뭐가 죽지 못한 거예요? 욕구가 죽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욕구라고 하는 거는 엄마가 그래 내가 다 너 보호해주고 내가 다 먹여주고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하면 내가 나가서 돈 벌어야지 내가 맛있는 거 더 많이 먹어야지 막 배땡땡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더 세져야지 뭐 이런 욕구들이 이제 엄마가 해결해 주지를 못하니까 그런 욕구들은 안에서 들끓고 있는데 나가서 놀고 싶고 뭐 하고 싶고 하고 있는데 아빠의 그것을 따르려고 하다가 보니까 기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요런 거죠. 반면 그러니까 이제 오늘 부자 청년은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욕구, 탐욕이라는 거를 예수님께서는 세속육신 마귀를 버리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건데 감정이라는 게 욕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쁘지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자케오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만나서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러니까 어떤 탐욕, 그러니까 세속육신 마귀인 이 욕망들이 사라지니까 이제는 그냥 이 바리사 율법학자들처럼 먼저 그런 율법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욕망부터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고 가는 거죠.
이게 조금 이제 역할이 좀 바뀐다. 만약에 아버지가 어떤 모범을 보여주지 않고 계명,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계명을 보여주지 않고 이 엄마가 계명을 보여주고 아빠가 오히려 아이들을 토닥여주는 상황이라면 어떨까? 이 아이는 자기의 욕망도 제어하지 못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점점 뭐 제가 아기를 키워본 적도 없지만 원리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분명히 아버지, 엄마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아버지는 모범을 보여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무기력증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막 우리가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는 다른 사람이 요구한 거를 해서 그렇고, 그래서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거를 찾아내서,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거는 생존 욕구밖에 없어요. 다른 모든 어떤 사랑에 관련된 이 세상에 어떤 뭐 자아 실현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모든 욕구는 다른 사람에게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그래서 아버지의 모습을 닮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어떤 내가 닮아야 되는 모범의 목표가 그 계명이 어떻게 살아라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도 살아봤다가 저렇게도 살아봤다 그러니까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돈도 벌어도 인기가 있어도 의미가 없는 거죠. 명확한 아버지의 그 모델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나 세속육신 마귀를 엄마를 통해서 이 세속육신 마귀는 엄마의 따뜻한 이 포옹으로 죽는 거잖아요. 그래, 너 뭐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것은 엄마는 그 피로, 살과 피로 우리의 어떤 욕구를 제어해 주는 거죠. 저도 그 욕구가 살아있으면서 이제 예수님을, 하느님을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더 그분에게 많이 주는 것처럼 했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근데 난 너한테 다 줬는데 뭐 그러니까 다 준 분한테 내가 이렇게 교만이 이제 죽어서 눈물로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야 그게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기쁠 수가 있는 건데, 이 또 여기에서는 금쪽 같은 내 새끼 여기에서는 이게 역할을 바꿔요, 두 분이. 그러니까 이제 아내분이 자기가 훈육을 맡을 테니까 이제 아빠는 아이에게 친근한 아빠로서만 그냥 대해줘라. 그런데 이게 바뀐 거죠. 엄마가 이제 아이를 안아주고 아빠가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빠가 이렇게 포근하게 안아주는 역할을 하고 엄마가 이렇게 가르치는 역할을 하니까 아이는 이 욕구가 엄마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 거죠. 엄마가 잔소리만 계속 해대니까 아이는 욕구가 통제되지 않고 아빠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그 본능에 의해서 초1인데 그냥 뭐 토할 때까지 계속 먹고 토하고 하는 욕구가 절제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데에서는 다 무슨 훈육이나 사랑을 주는 거나 이것이 뭐 그냥 각자가 필요할 때 하면 되는 거다라고 하고 있지만, 오늘 복음에 따르면은 분명히 행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행위는 아버지를 따라라. 아버지가 계명이 준 거 있잖아. 근데 그 탐욕, 그것은 나를 통해서 없어질 수 있는 거야 라고 그 두 분의 역할이 분명히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 무리를 걷고 있는 이 베드로가 삶에서 정말 기쁘려면, 우리도 이 무리를 걷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기쁘려면 누구처럼 행동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저 예수님인 거죠. 이게 예수님이 아버지인 거죠. 근데 그 아버지의 모습대로 가는데 내가 버리고 온 이 배가 아까워요. 그러면 막 가면서 뒤돌아보면서 아까워. 그러면 내가 아버지처럼 무리를 걷고 있어도 그 욕망이 살아있으면 기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욕망을 세속주신 마귀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처럼 가고 있으면서 버려야 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아깝지 않을 때 그만큼 엄마로부터
사랑을 받았을 때 내가 물에 빠지든지 뭐 해든지 그래도 조금이라도 걷고 있는 그거 안에서 예수님과 닮아가는 조금씩의 거기에서 엄청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바로 내가 계명을 지키는 것만 그래서 뭐 수녀원에 들어가든지 신학교에 들어가든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데 정말 그게 이제 아버지인 거죠. 근데 어머니로서의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세속주의 마귀를 죽이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겉으로는 살아도 실제로는 우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오늘 우울한 부자처럼 계명은 다 지키면서 기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뭐 결국에는 은총과 진리죠. 은총을 통해서 내 욕구가 죽고 진리를 통해서 진리 앞으로 나아가는 삶만이 한 발 한 발 나가가면서 목표가 있어서 항상 열정으로 가득 차고 또한 그렇게 조금씩 변해가는 거 안에서 하루하루가 정말 기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목표가 없으면 무기력증, 그 다음에 이게 내 세속주의 마귀가 죽지 않으면 욕망이 죽지 않으면은 우울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뭐 둘 다 없으면 그만큼 또 비극만도 없죠, 그렇죠? 우울하면서 목표도 없고 그러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부자 청년 이제 계명은 분명히 목표는 있었지만 자기 세속육신 마귀를 죽이지 않으려고 해서 완벽하게 죄 안 짓고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기쁘지 않았던 이 모습 어쩌면 우리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아버지 어머니에게 동시에 훈육되며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